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부흥의 첫날인데요. 우리 김재문 목사님 모시고 이번에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문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간략히 목사님 소개를 드리자면 그 사랑의 빛 선교교회 LA 북쪽에서는 아주 제일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그 삶의 선교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잘 세워놓으시고 또 이대 목사를 이제 잘 또 이렇게 아주 귀한 분을 이제 또 받으셔서 지금 대를 이어서 아주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교회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은 처음에 제가 미국에 이제 와서 신학 공부할 때 은혜교회 오니까 이미 이제 개척하셔서 나가셨는데 굉장히 그 많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전설 같은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하면 그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 한인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 목사님이 김관진 목사님이 이제 모스크바 가서 좀 섬겨라. 그러니까 바로 나가서 이렇게 섬기시고 선교사로 섬기시다가 때가 돼서 들어오셔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총회 바로 되기 전에는 이제 노회였습니다. 그 미주연합노회의 노회장으로 쭉 섬기시면서 이제 후배 목사들께 아주 좋은 귀감이 되시고 지금도 많은 우리 총회에 있는 조회종들에게는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하시고 본을 보이시는 귀한 분이세요. 제가 우리 2016년에 우리 교회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꼭 목사님 모시고 좀 말씀 듣고 우리가 주 안에서 좀 더 강건해지고 귀한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을 마치고 이 저녁에 주님 품에 나온 귀한 주의 피로 산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문제와 또 개인의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확증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악한 오수막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충만히 임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루 일을 마치고 이 저녁에 집에서 얼마든지 편히 쉴 수 있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아마 여러분들 사진에는 아주 굉장히 젊게 나왔는데 아마 한 7년 전에 찍은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나이 드신 분이 서가지고 조금 미안한 감도 있는데 저도 그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나.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네요.
이번 3일 동안에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그리고 십자가 내일 저녁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이고 내일 새벽에는 사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토요일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 십자가입니다. 그는 결론이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대예배 때는 우리가 이 교회가 뭔지 교회를 잘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어요.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문제가 있고 힘든 것은 교회가 뭔지를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또 이렇게 예배이기 때문에 또 설교를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순서가 있으니까 빠지면은 중간에 이렇게 빠지면은 그 전체 진리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빠지지 마시고 나오셔서 그 진리의 그 핵심을 확실히 내가 깨닫고 그걸 믿고 성령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확실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대한 지식은 너무너무 많이 듣는데 진리에 대한 경험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흔들리고 또 교회에 많은 아픔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그런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적용해서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아시고 여러분께서 꾸준히 이게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먼저 좀 서론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홀 라이프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째는 신앙은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 노력하느냐, 봉사하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이 있어요. 분명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그 방향성이 흔들려 가지고 자기를 바라본다든지 세상을 바라본다든지 대중을 바라본다든지 하면은 신앙은 타협하게 되고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 이 방향성. 왜냐하면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프리를 타다 가면은 저기 10번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은 5번, 60번, 10번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개가. 근데 한 10번 이스트로 오다가 셋으로 갈라질 때는 불과 1m 정도예요. 그러니까 빠이하고 갈라지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영원히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서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가려면은 5번이나 1번이나 분명한 걸 타야지 10번 타면서 나는 이제 곧 샌프란시스코 도착할 거다 노래 부르고 암만 열광했다 해봤자 그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각자가 여러분의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씁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또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또 비즈니스 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대로, 또 각종 여러 잡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결정하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주체가 되고 주님이 나를 돕는 거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헬퍼가 되는 거예요. 오너는 나고. 지금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완전히 바꿔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그 방향성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 진리에 충실해야 돼요. 오늘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인터넷 때문에 설교를 그냥 여기저기 팍 듣고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귀는 너무너무 커졌어요. 그것도 책방에 가면은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머리에 들은 건 많이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마음을 집중해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내가 가져야 할 것은 기본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십자가, 보혈, 아주 핵심적인 거, 이 기본 본질, 진리의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밀려오는 엄청난 마지막 때 이단들의 그 유혹과 세상의 강력한 탕류 같은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기본 진리에 확실히 서 있고, 그 기본 진리가 내게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지, 그냥 어렴풋이 알아가지고는요 선부당이 사람 잡는다고 안 돼요. 오늘 성도님들이 알기는 아는데 분명하게 내 진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진리, 말씀과 진리, 하나님, 예수님 다 같은 거예요. 이 생명 있는 진리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못 그럽니까? 그 진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기본 진리에 충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다 경험할 수 없지만은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는 내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아, 이 진리가 이렇구나, 이 진리가 이렇고, 그래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완전히 점령하지 않으면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결론 마지막에 가서는 꼭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깨달아서, 그래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 인생의 방향도, 그 다음에 기본 진리, 그걸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그 진리가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도록, 그래서 그 진리에 순종하거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 이번 집회 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또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야.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 구원하는 능력. 죄에서 구원, 마귀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하는 그 능력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은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신천지로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갑니까? 왜 옛날에 전도관, 박태선, 문선명, 통일교, 왜 글로 기성 교인들이 왜 갑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저는 간략하게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듣고 또 성경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세요. 집회가 재미는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온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진짜 정말 복음에 서 있느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지막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요, 교인이 많은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큰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해 있느냐, 예수가 나를 점령하고 있느냐, 예수가 충만하냐,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 한국이 800만, 1000만, 한때는 1200만까지 그리스도 교인이 있었지만은 다 구원받느냐? 저는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실제 파고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요, 너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간략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요, 성경에 쭉 보면은 복음에 대한 표현이 다 달라요. 많이 달라요. 천국 복음이라는 데가 있고, 천국 복음 또는 하나님의 복음 또는 영원한 복음 또는 화평의 복음 또는 예수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게 복음에 대한 표현이 달라요. 구원의 복음.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가장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한 그 중요성과 내용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그 복음은 천국으로 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을 말하면은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어떤 교리라든지 어떠한 밖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럼 복음이란 뜻이 뭐냐? 복음은 그대로 번역하면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게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로마 시대에 이제 적군하고 싸우잖아요. 그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이기면은 그 전령자가 말을 타고 막 와서 이제 성이 가까이 오면은 유앙갈리온 그러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겼다, 이게요. 우리가 적과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유앙갈리온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소식이에요. 율법도 아니고 뭐 지켜야 되는 명령도 아닌 거예요. 우리 복음은,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소식은 뭐예요?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17절에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뜻이 뭐냐면은 from first faith to faith. 그러니까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왜냐하면 소식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는 소식이 아니에요. 지켜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그거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나. 그러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냐?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쁜 소식이 누구예요? 뭐예요?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복음이 더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체험이 약하다 보니까 비본질적인 거, 엉뚱한 것 갖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으로 확 빠지기도 하고, 지금 신천지 같은 데는 한국에 10만 명이 모여요. 그 정도로 많이 갔어요. 뭐 새롭다 그러니까, 뭐 신기하다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말 안 하니까 자기네들이 가르치고, 여기 와봐라. 이게 전도관도 그때 굉장히 했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도관 좀 말씀드리고 싶어도, 제가 그때 고등학교 대학교도 쭉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그 원효로 사가에 가면 그 2만 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복음이 아니에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가 오셨으니, 구주란 뭐예요? 구원주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리면은, 복음은 뭐냐? 굿뉴스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적용시켜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룩한 성령.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가셔서 피 흘리니까 십자가 보혈, 그리고 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님 은혜. 그 복음인 거예요. 그게 다 한 거예요. 여기에 계속 살을 붙여나가고 여기에 뭐 많이 있는데, 이 본질 중에 본질인, 기본 중에 기본인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면은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어요? 구원도 그래요.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구원이 흔들리질 않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죽음 앞에 딱 다르면요 구원이 막 흔들려요. 내가 이렇게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그렇게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두 가지 있어요. 죄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죄인인가? 이 두 가지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인가? 이걸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고 좀 나쁜 일 하고 상대방이 좀 상처 주고 좀 뭐 그랬으면 마음이 찝찝하고 양심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그러면은 제가 불신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윤리와 도덕으로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이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나는 왜 죄인이 되었나? 내가 보통 다 세상의 논리는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죄인 되는 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죄를 sin과 죄들 두 단어가 나와요. sin과 sins, 죄와 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죄는 뭐냐 하면은 sin,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sin, 원죄예요. 아담이 지은 그 죄, 그걸 sin이라 얘기해요. 그 다음에 sins, 죄들은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든 후원들이 그 원죄에 의해서, 원죄는 뭐냐면은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핵심적인 능력이 원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죄, 이 죄가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를 져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태어날 때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sin, 이 sinful nature, 이 죄성을 갖고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성이 발동할 때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성은 환경이 좋으면 덜 발동하죠. 근데 환경이 나쁘면 그 더 강하게 발동. 모든 사람들은 이 밖으로 나타나는 죄를 보고 야,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얼마 전에 우리 충격적인 거 봤잖아요. 목사가 딸을, 자기 친딸을 때려서 죽이고 11개월 동안 방역한. 또 했던 목사가 또 왜 그래 그냥 얼굴을 못 뜨겠어요. 목사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참 얼굴이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됐는지 몰라요. 저 목사가 저를 쓰느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손가락질해요. 우리도 그 형편에 가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죄네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 죄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그것이 발동해서 짓는 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는 원래 원어는 하말티아라 그래가지고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예요. 그것이 선하면은 선한 죄예요. 악하면은 악한 죄예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는 한평생 거의 거짓말 안 했어.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어. 그러면 당신은 정직한 죄인이에요. 정직한 죄인이에요.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살았어. 양심적인 죄인이에요. 당신은. 우리는 내가 행한 걸 보고, 죄들을 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는 인간의 기준이에요. 인간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방향성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행동에, 영적 행동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대중성, 그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70억 인구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야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거 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속화돼요. 오늘 교회가 왜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방향이고 기준이에요. 유일한. 우리가 그걸 알아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뭐 내가 오랫동안 있었다, 내가 뭐 헌금 많이 한다,
기득권 갖고 목에 힘주는 거, 그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그는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sin은 원죄고 sins, 죄들은 자범죄. 우리가,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 안에 있었고 자범죄는 내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한 것들, 그것이 바로 자범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나무와 같은 거, 나무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죄들은 나무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보면은 이게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열서 사과 나무도 그렇고 복숭아 나무도 그렇고 뭐 오렌지 여기 겨울에 좀 열리더라고요. 지금 겨울에 보면은 백장 나무만 있어요. 그러면 사과가 하나도 안 열렸다고 해서 그게 사과 나무가 아니에요? 아니죠. 봄 되면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사과가 쫙 나서 가을에 열려요. 왜요? 그 나무가 사과 나무기 때문에, 뿌리가 사과 뿌리기 때문에, 나무 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환경이 좋고 또 요새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연초가 되면 대부분 더 많이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오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나 믿음 좋은 것 같다. 연말에 가서 봐야 돼요. 연말에 가서 1년 잘했어요? 잘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년에 2년 후에 봐야 돼요. 5년 후에 봐야 돼요. 우리는요, 죄의 나무가 있는 거예요. 죄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근본적인 처방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을 우리가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 착하게 살았구나. 내 자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벌 좀 줘야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건 인간이 만든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원죄, sin,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의 나무가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모든 원죄와 인간의 모든 지은 죄들, 그러니까 신과 신세, 이 모든 죄들, 그리고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인간을 향한 저주들,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머리 흔들고 믿을 필요 없어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와, 예수구나. 예수가 내 죄와 죄들,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혈과 십자가로 다 정리하셨구나. 그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은혜로 확 깨달아지고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이어야 돼요. 내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조금 제가 그분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믿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좀 말씀드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분명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왜요? 죄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라.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군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훨씬 더 좀 더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서 우리가 의인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오늘 교회가 왜 그렇게 말이 많고 왜 분열이 되고 왜 싸웁니까?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왜 그러냐 이게. 나는 집사로서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데 너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러냐,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다 거기서 이 칼라 저 칼라로 나타나는 거지. 파고 들어가 보면 딱 나는 옳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 다녀보고 제가 또 목회하면서 결론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복음을 모르니까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왜 손가락질해요? 왜 뒤에서 수군수군해요? 저럴 수가 있느냐고. 왜 그래요?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옳으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의인은 없어요. 아멘? 우리 의인 없어요. 의인은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조금 정직하게 산다고 뭐 좀 한다고 목에 힘줄 거 하나 없는 거.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주장하는 그 말씀에 그냥 그대로 이것저것 토다르면 안 돼요. 벌써 토다는 자체가 내가 교만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나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그것이 죄의 뿌리의 뿌리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저거 선과 악을 먹는 거 저거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귀의 유혹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평생 성경 연구하면서 이러쿵저러쿵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또 혼란한 거예요. 신학 연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말씀 읽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그게 첫째 아담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런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다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한 사람, 만난 사람, 복음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 그분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에 가서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자세히 하려면 시간이 좀 적어돼서요. 지금 합시죠. 우리가 본질적인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성경 구절은 또 읽고 묵상하고 해서 완전히 내 마음비에 이렇게 새겨질 정도로 그렇게 하셔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내 삶을, 내 목숨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자꾸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죄를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게 벌써 죄의 출발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는 그거에 플러스도 안 되고 마이너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근데 우리 믿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는데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이 뭐예요? 옳고 그름의 원리 아닙니까? 세상 원리가 마귀의 원리가 그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글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 집사가 저럴 수가 있어. 자꾸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자꾸 가고 주님의 길로 자꾸 가고 십자가로 가고 주의 보혈로 자꾸 가면은 그게 안 보여져요. 나중에 그게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요. 이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억지로 안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죄와 죄의 문제를, 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사야서 53장 6절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갓길로 갔거늘,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기 제갓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구예요? 나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기는 죄, 미래의 죄,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 죄와 죄들을 어떻게 그럼 처리하셨느냐, 그걸 우리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의, 거룩,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이 모든 죄를 다 그냥 용서해 줄 거야. 우리는 자꾸 그렇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예요. 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 지으면요, 그 용서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의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형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졌는데 그거 다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이 그걸 허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불완전하면 안 돼요. 거룩이 만족되고 사랑에 만족돼야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면서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은 뭐예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타종교들 불쌍하죠. 한평생 절에 가서 한평생 도 닦고 그거 진짜
헛수고하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원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데 내 안에 원죄가 있는데, 죄의 성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 이론과, 세상에서 배운 그 이론과 하나님의 이론하고 충돌할 때에 무조건 하나님의 이론에 무조건 복종하게, 하나님, 저의 이론과 충돌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어느 날 딱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확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리가 우리를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용서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시켰잖아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우리는 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의 씨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는 못해요. 왜 와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왜 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영은 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피가 없고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려면 인간이만이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죽을 수가 있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그는 죄를 모르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모든 죄와 죄들, 모든 저주를 그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켰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죄를 져서 전부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자예요. 우리가 원래는 마귀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 성곽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기독교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가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사형당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곳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으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그 회개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고,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내가 회개할 때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내가 착하고 내가 일주일 금식하면서 내가 나무 뿌리 뽑으면서 내가 정말 새벽기도 10배를 하면서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나의 의예요.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That's the wrong way.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알 수 있어요. 지성소에 가면은, 성소 안에 가면은 지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시은자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가서 피를 뿌려요. 시은자에다 7번. 짐승의 피예요. 그걸 뿌린단 말이야. 그때 그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예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7번 뿌리는 거 보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금식하고 선한 일 해서 용서해 주는 거 아니고 예수의 피를 보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속죄일에.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도 죄인이에요. 저도 부끄러운 많은 죄를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피, 주님의 피를 갖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는 헌금도 많이 하고 10에 2조도 내고 5조도 내고 그랬고 봉사도 그냥 정말 코피 나도록 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겠지. 그건 다 자기 의로서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아멘.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흡족시켜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인류의 홍수의 저주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 안.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며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한국 갈 때 우리가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딱 타면은 그다음부터 거기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리고 TV 보고 싶으면 보고, 뭐 인터넷 뭐 책 보고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13시간 지나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 안에서 운전하고 열심히 애써서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아니에요. 조종사가 나는 그냥 그 안에서 엔조이 한 거예요. 편안하게 도착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누리고 참 그 용서의 행복, 그 용서의 기쁨, 그 죄 사함의 그 놀라운 만족과 기쁨과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돼요. 제가 성경 읽어드리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에 남은데, 죄의 뿌리가 있고 죄의 능력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만일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난 그래도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야, 나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결국은 다 상대방의 화살 쏘고 상대방을 찌르는 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왜 이럽니까? 이게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쏘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대서픽들이 전면 다 광고 냈잖아요. 우리가 옳다. 그러니까 며칠 있으니까 또 저쪽에서 아니다, 우리가 또 옳다 해가지고 또 전면에 또 광고가 나오더라고.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거 보고 교회 오겠어요? 복음이 전환적이었어요? 싸우려면 그냥 안에서 치고받고 하세요. 왜 그걸 신문에다가 왜 내요? 세상에다가 왜 알려요? 누워서 침 뱉는 꼴이죠. 그 왜요? 그거 내용 보면 다 그래. 내가 옳다는 거야. 한마디로 너가 틀렸다는 거예요. 서로가. 내가 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옳다는 거는 의잖아요. I am righteous.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너무,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선한 것을 지킬 수 없으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지키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들어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거지,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하게 좀 몇 가지 좋은 선한 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참 의롭다,
축복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게 왜 자꾸 플러스 합니까?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뭐 인간이 뭐 해야지. 왜 그럽니까? 그래도 주님이 다 이루었는데요. 그건 주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는데 그래도 인간이 뭐 좀 착하고 선하게 해야지. 그거는 십자가를, 주님의 피를 무시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빛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는 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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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나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척하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는 오늘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살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를 한마디로 들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중에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신문의 살인자는 막 그냥 머리 쫙 숙이고 입 딱 가리고 눈만 이렇게 나고 이러고 누군지 모르게 숨기는데 그 사람 눈은 숨길 수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우리도 똑같은 살인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는 다 살인자예요. 미워하니까. 오늘도 내일도 과거에도 다 우리 살인자예요. 거룩한 척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내가 거룩한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번째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저와 여러분, 이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드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옷 입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에요.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뭐 착하게 살아서, 그래도 내가 뭐 좀 한 게 있어서,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전부 온 성도가 면류관을 벗어서 전부 예수님에게 주잖아요. 예수님에게. 다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다 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아니면은 우리는 여기에 설 수도 없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도 없고, 이 진리를 강력하게 증거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하나부터 100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날 조용한 시간에 한번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위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갈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그러니까 그 이 복음을 모르고 내가 열심히 지켜서 열심히 또 쓰러지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연초에는 다시 결단하고 다시 각오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결단해서 또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하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것하고는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조금 속된 말 같지만은 질이 달라요. 그 체험하셔야 돼요. 달라요. 신앙의 주체는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본질이 죄인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육체는요, 이 sinful nature, 이 죄성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는 이 본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말씀 그리워서 앉아있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좀 체험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좀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그래서 아픈 사람, 정말 죄져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실수한 사람, 그 다음에 잘못한 사람들을 정말로 진실로 그분을 값살 수 있는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싸움과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지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찬 곳이 교회인데, 오늘 교회가 어디 그래요? 그거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고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그냥 세월이 간 거예요. 10년 믿고 20년 믿고 50년 믿고 보다 보니까 직분을 갖게 되고 또 기득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세속적인 거예요. 다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에요. 아멘. 네.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죄 사함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기쁨, 그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의가 된 기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그리고 긍휼하심, 화평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 삶의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더 많이 깊이 묵상하셔서 내 생명과 바꿀 수, 육체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